오늘은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아담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오지 않고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지 않고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상적으로 사람처럼 나타났지 실제 육과 피를 가진 존재가 아니란 그런 말을 하는 이단들이 있고, 또 예수님은 천사장 중에 한 분이지 정말 육과 혈을 가진 인간으로서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처럼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땅을 물을 때 한 사람이 가난해져서 땅을 다 팔았으면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와서 친척이란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도로값을 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물어요. 땅을 팔았으면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땅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었습니다. 스스로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도로 물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야지 천사가 와도 우리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다 죄를 지었으므로 다 인생을 팔아먹은 자들이 어떻게 내 운명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구속할 수 있지 절대로 짐승도 천사도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만, 예수님의 혈육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죄 없는 혈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죄 없는 것처럼 주님은 죄 없는 혈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혈육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되 죄 없는 혈육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죄가 있으면 누구 죄를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됩니까? 내 죄도 처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누구의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혈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혈육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은 마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사망인 것입니다. 왜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세력에 팔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팔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어서 죄가 있는 이상은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 때문에 사람들을 죽음의 쇠사슬로 묶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마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누가 없앱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짐으로 마귀의 쇠사슬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마귀의 묶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결사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청산되어 버리고 사망이 떠나가 버리고 사망의 밧줄을 쥐고 있는 마귀는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청산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 못해도 제일 무서운 것이 죽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치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밥도 세 끼 꼬박꼬박 먹고 안 죽으려고 병들면 병원에 가고 약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고 죽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 이외에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해서 늘 불안하고 공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죽음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완전히 놓아주셨다.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우냐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제1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간 제1호인 것입니다. 장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사람으로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성천하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죄에서 놓여나게 해줄 뿐 아니라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성천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죽는 것이 겁이 조금 나지만 많이는 안 납니다. 겁이 나기는 나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다가 날 위하여 부활하셨으므로 내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따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묶음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종들은 평생의 주인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복음이 증거하자 강화도에 김씨라는 할머니가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없고 여종을 하나 데리고 살았었어요. 여종이니까 죽도록 그 할머니에게 묶여있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구원을 받고 성경을 보니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모든 독립 사람을 불러 모은 중에서 자기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종의 문체를 불사르고 종을 해방시켜 준다고 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죄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짐을 지고서 우리는 등이 휘어지고 도저히 길을 펴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죄짐을 옮겨버리시고 우리를 죄짐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귀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는데 마귀와 귀신들이 때를 지어 와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마귀와 귀신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사망의 어두운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묶여서 살던 우리들에게 세상 밖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홀홀 털어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세상의 묶음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드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고 청산해버렸으므로 질병에서 해방해 주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다 짊어졌으므로 저주와 낭패와 가난과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썩어짐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방자요, 성령은 해방시키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자유를 얻지 못하면 다른 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세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썩어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해방입니까? 우리가 1.36년에 여행군의 도움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을 때도 기뻐서 날뛰었는데, 그 해방보다 더 놀라운 해방이 우리 개인이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해방된 줄 모르고 있지만은 진짜로 알고 보면 얼마나 큰 해방을 얻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쇠사슬이 끌어지고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들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천사는 또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마귀들은, 귀신들은 지금 공중에 권세 잡고 있어요. 사탄과 그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에 권세 잡아 우리를 저항하고 대항하고 참수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이 잡아서 무정에다 가져놓은 놓은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된 천사들은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받드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좋은 천사들이죠.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미 타락한 천사를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들, 그 중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지, 마귀나 타락한 천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상에 살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흙집에서 살고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배고프시고 배부르시고 춥고 덥고 슬프고 즐겁고 모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살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으로서 33년 동안 살았으니까 충분히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주겠냐? 알고 말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알지요. 우리 현 시대보다도 훨씬 문명이 뒤떨어진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인생고를 주님께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든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안 되어 보면 과부가 된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모르게 안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 체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생활을 알게 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병들어 봐야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인생살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능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중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를 써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를 쓰지만은 다른 사람은 중보를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도 잘 알고 자식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한 짓을 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나서 왜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어리석어서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애들에게는 너 아버지 뜻을 왜 어겼느냐?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어머니가 중보를 쓸 수 있는 것은 어머니는 아버지도 알고 자식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등된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사정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중보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의지해서 기도해 효과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의지해서 기도해서 효과 없습니다. 마리아를 의지해서 기도해도 효과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중보가 되어 주셔서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인 우리를 자비하게 느끼고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주님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시험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해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나오실 때 마귀가 물질적으로 유혹하시고 세상 권력으로 유혹하시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유혹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지만 우리는 다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도 친히 당신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친히 시험과 유혹을 당해서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해방과 자유를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지구의 인류들이 마마 때문에 다 죽을 뻔당했습니다. 손이라고도 말하고 마마라고 했잖아요. 얼굴 얼른 데 말합니까? 이 마마 유행이 되어서 지구상의 인류가 전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젠너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개발했어요. 우두 맞는 종두법을 개발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목동들이 마마에 안 걸려요. 그 목동들을 보니까 소가 마마에 걸려가지고서 콧물을 질질 흘리는데 그 콧물을 닦아주고 훑어주고 도와준 애들은 그 콧물이 몸에 젖어서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면역체를 형성해가지고서 마마에 걸리잖아요. 젠너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젠너라는 이사가 종두법을 발견했습니다. 마마를 소에게 주사를 넣어줘서 소가 마마에 걸리게 만들어서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싸워서 나중에 소가 건강해지면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서 혈청을 걸러내가지고서 그것을 우두로 만들어서 종두를 했어요. 그래서 종두를 하고 난 다음 마마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창굴하고 구라파 사람들은 수없이 마마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두법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는 마마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마 겁낼 사람 없어요. 여러분 팔 내놓으면 아무리 미인이라도 여기에 얽어진 종두가 현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은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썩어짐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모두 이길 수 있는 면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와 유혹과 시험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면역이 형성되어 가지고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사망과 엄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역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면역이 없어요.
죄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마귀에 끌려가고 병에 끌려가고 저주에 끌려가고 죽음에 끌려가서 면역이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병 걸려요. 그러나 우리는 면역이 있어서 오너라 와도 너 같은 거는 형편없는 놈들도 우리는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 말로만 면역이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와도 이긴단 말입니다. 넉넉히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면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속에 면역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올겨울에도 여러분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미리 이 보건소에서 독감 주사를 놔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감 주사 맞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독감 주사. 야, 다 많이 맞았네. 저도 맞았어요. 미리 맞아놓으면 독감이 와도 면역이 있기 때문에 독감이 안 걸려요. 그러나 맞아라 그런데 주사심 찌르는 거 아플까 싶어서 안 맞아 했다가 콜록 하고 열나고 들어눕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렇게 달라요. 예수 믿으면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고 예수 없으면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면역이 없어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면역이 있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시며 대제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조용기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럼 그럼 여러분 나도요 우리 다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 불렀는데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불렀는데 내가 왔어요. 몰라, 너 누군지 몰라. 안 불렀으니 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때가 오면 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왔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특권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불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그 앞에 가서 양을 이끌어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왜 거룩하다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추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와 있으므로 거룩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mouth confession,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을 하신 건 빛이 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우리 믿는 도리라는 것은 한국어로 하니까 복잡하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이고 대제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은 입술의 고백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말미암아 부활 성천 영생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고 말은 안 하면 소용없고 말만 하고 텅 골이 비어서도 안 돼요. 생각과 말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된 생각을 입술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입술의 고백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루라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쥐고 살아야 돼요. 옷을 늘 입고 살듯이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돼요. 종교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자나 깨나 예수 생각, 누우나 일어나나 예수 생각, 먹으나 마시나 예수 생각, 오나 가나 예수 생각.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옷 입듯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어깨에 걸머쥐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부활 내 부활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여 나가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 신앙에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보고 난 다음 나오고 난 다음 다 까먹어버리고 다 예수님에 대한 것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음 주일날 벌써 주일날이 왔냐, 참 날도 빨리 지나간다, 성경 철저히 틀어서 오고 그러면 안 돼요. 늘 예수님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려야 돼요. 예수 생각으로 푹 빠져야 돼요. 그래서 손은 일을 해도 마음은 예수 생각, 사업하고 노동을 해도 마음은 예수 생각, 예수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푹 빠져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과 생명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했다. 얼마나 신실했냐?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 신실한 것은 믿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예수님을 청하러 왔었으나 예수님이 그를 거부했었습니다. 헬라로 피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우신 도리에 예수님이 신실한 것은 모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것과 같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돌보는 일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모세는 유대인이라는 구약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 온 인생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신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나은 것은 예수님은 주인이고 모세는 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인이 종보다 높으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높은 거 봤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까골로 되고 말았지. 아들이 아버지보다 높으면 세상에 지위는 높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명분은 높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인 종인 것입니다. 왜 여기 이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예수님보다 높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세가 제일로 생각해서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부사들이 예수님께 와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수님과 견주려고 했는데 모세가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만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모세는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3절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를 예수와 동등하게 취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주인이 집보다 위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여러분보다 높습니까? 안 그렇지요. 집을 짓거나 집을 산 사람이 집보다 더 크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요, 모세는 지은 집에서 충성을 한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주인하고 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습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으면 음격결에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 주님을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거 위험천만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초막을 짓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똑같이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확 덮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서워 떨어졌을 때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니 그 말만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구름이 싹 사라졌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였고 예수님만 계신 것을 보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같이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는 주인을 종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는 같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제2위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루 산기슭을 지나오는데 산에서 뭐 뚝뚝뚝 소리가 나요. 그럼 뭔가 보니까 바위가 굴러내리더니 터지더라고요. 바위가 터지는데 그 왜 터지냐고 보니까 바위에서 쇳덩어리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납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더니만 저그들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톱니바퀴를 깎아내고 스프링이 깎아내지만 서로 분열하고 조합해서 시계가 되어서 이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고 왔어요. 믿어요. 내가 들었는데 내 말 안 믿죠? 시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에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수성, 거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전화성, 해안성,冥왕성과 더불어 수많은 별들이 있고, 여러분 이 태양계 위에 또 태양계가 있고 또 태양계가 있고 수억 개의 태양계가 있고 수십억의 별들이 있어 충돌하지 않고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물도 여러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그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계 하나도 우연이 될 수가 없는데 우주가 우연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골이 비었어요. 그건 과학도 아닌 것입니다. 미신 중에 미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설계하고 계획해 가지고서 지었지요. 누가 이 조밀한 것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짓겠습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도 이 교회를 설계하고 제가 그것을 감리하고 돌보고 지을 때도 와서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서 이 교회 지었지, 교회가 우연히 지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조만 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 그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우주가 크니까 막 감당을 못해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그마한 물체도 지은 사람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나 불가신론자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와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온 모든 율법과 규례와 제사의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제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을 표현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다스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심부름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한 것이 무슨 독창적인 것 아닙니다. 모세가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전 지어라. 자기가 독창적으로 지은 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식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사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해야 했고, 6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성실했습니다. 장차 지어질 하나님의 아들이 지으실 집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은 모세가 했고, 그 예언을 성취해서 그 집을 짓고 그 집의 주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집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그리스도가 거할 집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모두 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보혈로 값지고 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고, 주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 와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말합니다. 내 홀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주요로 해야지 예수님을 구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이 슬퍼서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일어난 바다에 갈 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재미가 있어 이야기하고 예수님하고 말을 안 붙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배 한쪽에서 주무셨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났지요.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들 힘으로 감당을 못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 이렇게 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님을 깨우시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고요하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은 풍랑이 일어나요. 마귀가 예수님 주무실 때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풍랑을 일으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뚜렷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 풍랑이 일어날 수가 없고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주무시게만 하면 안 돼요.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 제일 주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예수, 먹으나 안 먹으나 예수, 예수 제일 주요로 살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집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인 있는 집에 일곱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빈 집에 강도가 들어오지 주인 있는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지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속에 딱 버티고 계시는데 어디에 귀신들이 들어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을 치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온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된다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도 자랑스러워야 돼. 내 속에 누가 계신지 아니? 예수님이 계신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하루중에 거하겠다니까 춤추면서 내 재산의 반을 다 내놓고 내가 남의 토색했으면 그 토색한 것을 다 물어내겠다고 한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온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신다고요. 여러분 와서 계시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자랑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잡아요. 그러면 튼튼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7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까지만 합시다. 그까지만 해요. 내가 구절을 잘못 봤어. 그런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도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성령은 그냥 바람 같고 무생물이고 살아있는 인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이르신다 말한다고 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인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주의 종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통하지 않은 먹통이 아닙니다. 먹통 전화가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다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보십시오. 음성을 너희가 듣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령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 조용기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용기라는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직접 말씀하라고 계신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8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에 같은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주 성령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집을 부리고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물론 광야의 생활이 괴로웠어요. 이스라엘이 지나온 바란 광야나 그 광야들이 쉬운 곳이 아닙니다. 끝없는 사막에 햇빛은 비치고 목은 마르고 길은 험하고 발은 푹푹 모래 빠지고 걸어오는데 여간 고생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었으면 원망불평할 분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아무리 괴로워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도 가고 죽어도 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에 완하게 돼가지고서 성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줄까 시험하고 정말 메추라기를 줄까 시험해보고 믿는 것하고 시험하고는 틀려요. 정말 머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릴까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요. 그러나 시험한다는 것은 정말 해줄까 거짓말이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봐줄까? 아닐 거야.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실 거야. 거짓말일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인데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혹해하는 것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이 흘러내려오기도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온갖 일을 다 해줘도 옛날 체험은 다 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려운 일을 하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도와주실까? 거짓말이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난 것입니다. 과거에 어지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봤으면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께서 나를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안 믿으면 불신을 가지거든.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당할 때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번에도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지. 자꾸 정말 도와주실까?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자꾸 계속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냐? 내가 뭐 병신 뒤따라지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실 것입니다. 믿어주셔야 될 것인데 자꾸 의심을 하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성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성경 구절에 취해가지고서 구절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보고 저놈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길을 모른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으로 데려가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약간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반드시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미혹되어가지고서 중간에 아이고 천국은 어디에 있겠어? 과연 하나님이 천당 데려가야겠어? 에라 그까지 끝 세상 따라가자. 주일날이 뭐며 11조가 뭐며 하나님 예배가 뭐냐? 세상 쾌락을 따라가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 따라서 가버리면 그것은 마음이 미혹되었을 것입니다.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마음이 미혹되어가지고서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고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미혹되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주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바라보고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내 안식을 못 들어온다. 안식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게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모르고 항상 자기 길만 걸어가고 방황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까 내가 저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따라와줘야 이끌어가지.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갑니다. 근데 뒤에 따라온 사람이 길을 잘못 이동하는 것 같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다른 길로 가자. 그러지 마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지금은 길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길입니다. 내가 길을 아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도 안 따라가면 나중에 안내한 자 그럼 마음대로 가세요. 마음대로. 나 인도 안 할래. 안 따라오는 걸 내가 어떻게 인도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하나님 길로 이끌어도 안 따라오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맹세하여 가르되 너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내 안식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면 내가 편안하게 이끌어줄 것인데 나의 평안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평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맡겨도 평안해지면 큰일이지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맡겨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다가 몸을 맡겨버려요. 맡겨버리면 몸이 둥둥 떠요.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잘 합니다. 하는데 수영을 제일 처음 배울 때는 물이 가라앉을 줄 알고 막 내가 물에 뜨려고 막 발부둥을 치기 때문에 물을 먹고 코에도 물이 들어가고 눈에도 물이 들어가고 물에 막 빠져들어가는데 그 내가 뜨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뜨려고 하니까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이 능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물에다가 내 몸을 맡겨버리면 몸이 둥둥 떠요. 맡기면 떠요. 안 맡기면 안 떠도 희한하지요.
그렇게 된 몸을 완전히 물에 맡기고 난 다음에 수영을 하면은 편안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내가 뜨려고 막 애를 쓰면은 깔아앉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살겠다고 막 하나님 막 옷살 잡고 하나님 다리를 그릇 잡고 그래서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은 하나님이 털쳐버려요. 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완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들어가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장사도 잡히면 막 몸을 막 감고 다리를 휘어감기 때문에 헤엄 못 치고 같이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물을 실컷 먹고 기절해서 늘어질 때 그때 가서 건져줘야지요. 살아있을 때 건지려고 하면 붙잡혀서 함께 꽉 빠집니다. 자기가 살아서 팔팔 뛰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도 같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 때문에 가만히 보고 계시죠. 기절할 때까지 기절해라. 너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답답해서 기절해라. 이제 난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기절해라. 기절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와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알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길 대신 내 길을 내가 찾아서 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안내를 할 수 없고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